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로마서는 구원론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는 서론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서 그런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결론에 대한 그 첫 시작 부분으로 우리의 그러한 그 삶의 목적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지요. 또 신자들이 그러한 목표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등대로서 우리가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영적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행위와 삶의 양식이 새롭게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 보면은 변화된 삶의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가두려고 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자가 되었고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3장에 나오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그러한, 벌써 이제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탕자의 삶에서 성자의 삶이 되어서 유명한 고백록을 써서 전 세계인들을 정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은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황해도의 유명한 깡패였는데, 깡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목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근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가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될 영적 예배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오직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소요리 문답 제1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 나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대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지어주신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초점이 잘 맞춰줘야 선명한 사진이 나오죠. 우리 이권사님 매일 우리 사진 찍어주시는데 초점을 잘 맞춰야, 그래야 뭐예요? 정확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맞춰질 때에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기쁨과 삶의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육체가 건강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포커스가 거기에 쫙 맞춰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참된 생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871년 봄 몬트리올 제네랄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의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의대 학생이 있었는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또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의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지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토마스 카일라일이 쓴 책을 읽는 중에 그 한 절이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 멀리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주된 일은
멀리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버리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세운 분이 되었는데, 바로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이 세계에서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입니다. 제가 미국의 우수 병원 10개를 뽑았습니다. 이건 제가 뽑은 게 아니라 이게 백화점에 나온 건데, 첫째가 뭐예요? 존스 홉킨스 병원, 볼티모어에 있는 바로 이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어 클리닉은 저희 아들이 나온 라체스터 의대인데, 뉴욕에 있는 라체스터 의대인데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제가 보니까 유펜 병원도 그래도 9, 10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유펜 병원이, 펜실베니아 대학 병원이 미국의 우수한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혹시 병 나시면 유펜 병원 가십시오. 그래도 제일 미국에서 아주 높은 수위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존 홉킨스 유니버시티의 그 하스피털을 창조한 바로 그 사람이, 창시한 사람이 윌리엄 오슬로 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초점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 사랑과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뜻을 쫓아.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야 될 두 가지 목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분의 첫 번 과제였고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첫째 과제였고 과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를 가십니다. 전도를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참 이 사람은 남편을 5이나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한낮에 정오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하면은 그에게 오히려 구했을 것이고 네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금 물을 들어오지도 않을 영원한 생명수를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영원한 생명수 주신다니까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예요? 바로 사마리아 개인 전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물을 주옵소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네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뭐예요? 모든 사생활 다 뚫어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메시아십니다. 그리고서는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잡수라고 했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오신 목적이라고 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천사들이 와서 도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거 주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게 해야만 인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쫓아해보세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것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립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어주시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여기 세 가지를,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장 6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부부의 정절을 지키고 가정의 순결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인 피터 빌 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그 캐나다 접경에 있는 뉴욕주의 한 감옥에서 두 사람의 그 죄수들이 탈옥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그 맨홀로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서 두 사람이 탈출을 했는데
참 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이 비론 씨는 아이오와주의 포트 메디슨 형무소에서 죄수들을 위해서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로 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하늘로 날 수 없다고 하는 복음 내용을 불렀는데 그거 듣거나 죄수 한 사람이 비론 씨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나처럼 날개가 상한 새는 영구히 희망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은혜롭게 불렀지만은 결국 딴 사람들에게 뭐예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래서 그는 그 밤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금 복음성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예수에게 가면 모든 죄도 사함받는다. 예수에게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된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라. 그대는 날개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새로운 삶의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뒷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비론 씨가 YMCA에 가서 또 복음 성가를 부르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육군 대령이 이제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20년 전에 나는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던 불량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갇혀있던 성문여에서 여기에 계신 빌혼 씨가 부르는 상처받은 날개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다시금 사랑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우리를 인생을 맡길 때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성가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께 나를 맡긴 결과 내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이렇게 대령이 되는 그런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무소에서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 죄를 짓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저를 새롭게 하시고 희망 가운데 상처받은 날개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함 받게 되어지고 다시금 하늘을 날 수 있는 희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낙관한 확신의 신앙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행한 과거를 살아왔고 지금도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송세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1초라도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 의로운 일에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24시간을 48시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이제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1분 1초라도 아껴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뭐예요? 성령 충만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1월 초에 한 이틀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등대교회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내 노력은 분산되었으니 이제는 100% 하나님 언니에 충성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almost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척결하고 우상 척결은 완전히 척결해야지 일부 바알 신당을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100% 다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almost의 신앙이 되어서 바로 그 남은 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금 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 언니에 충성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이 한 해 기도의 제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따르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100% 하나님만 위해서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 성도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양자강에서 유람선이 파손이 되어서 400명이 죽었습니다. 세월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400명이 죽었는데 참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도 보니까 또 어디 또 물난리가 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겪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현대인의 똑똑함을 풍자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과학자와 보이스카우트 소년, 목사님 세 사람이 경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의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조종사가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낙하산이 3개밖에 없는데 나는 아내와 첩도를 맞은 아들이 있으니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낙하산을 하나 들고서 뛰어내렸습니다. 우주과학자가 있었는데 나는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죽으면은 과학 세계 발전에 큰 지장이 있고 많은 인류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또 낙하산 하나 짊어지고 뛰어내렸습니다. 목사가 보이스카우트 소년에게 얘야 우리 낙하산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내가 써라.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으면 어떠냐. 너는 살아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내 목까지도 큰 일을 해다오. 그랬더니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둘 다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낙하산이 하나인데 어떻게 둘 다. 지구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말한 우주 과학자가 짊어지고 뛰어내린 것은 낙하산이 아니라 제 보이스카우트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의 도움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먼저 죽일 사람 똑똑한 사람이 돼서 죽이고 그래도 살리는 겁니다. 목사님 살려주시고 보이스카우트 소년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께서는 뭘 하러 왔다고요? 내가 불 질르러 왔다 하시는 거예요.
불질러로 세상에 왔고 바로 뭐예요? 성령의 불 질르셨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성령 강림전 주일에 이 타일을 맸더니 교인들이 다 멋지대요. 그래서 오늘 또 메고 나왔습니다. 또 메고 나왔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황진희 집사님 수고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단의 십자가를 봉헌해 주셨는데 바로 뭐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흰색은 부활절에는 흰색이지만 이제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빨간 성령의 불을 진리로 주님 오셨으니까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뭐 계속 우리 심령 속에 활활 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불 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 예? 등대에 불 끄는 거죠. 24시간 절대로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제사장은 존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 없는 거예요. 심령의 불이 하나도 안 붙었구만요. 아멘. 심령의 불 여러분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뜨겁게 활활 타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러 왔다 하셨는데 그럼 뭐예요? 우리 모두 정말 성령의 불 받아서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님들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했지요.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구원이 값싸서가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값없다고 하는 것은 값싸다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치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억만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값싼 믿음의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야 성령의 불 붙였으면 그 불 뭐야 활활 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총회 때 한인 총회가 달라스에서 열렸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달라스에 가면은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축소한 것이지만 길이가 얼마냐 하면요 큰 빌딩 박물관 전체입니다. 128피트에 이 길이가 128피트니까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0피트입니다. 20피트니까 건물 거의 한 2층 이상이 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점심 잡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새술이 취하였다. 다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정신들이 다 나간 사람 같이 보입니다. 왜?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강림했으니까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면서 새술이 취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1989년도에 미국에서 알칸사에 있으면서 이걸 보기 위해서 달라스에 몇 번이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걸 갔습니다. 제가 템파에 목회하면서 2000년도인가 제가 노인들을 모시고 큰 밴을 몰고서 경로 관광을 이제 4박 5일 동안 돌면서 바로 이 템파 플로리다에서
거의 20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가지고서 이 달라스 비브리칼 아트 센터에 가서 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온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아쉽게도 몇 해 전에 이 비브리칼 아트 센터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서 완전히 다 소실이 돼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어느 누가 불을 놨는 모양이죠.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이런 역사들을 막으려고 비브리칼 아트 센터를 불러서 이제 다 전소가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 아트 센터의 박물관 전체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의 한 면 전체입니다. 이것을 페인트로 그린 것이 바로 120문도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 2장의 그런 놀라운 생생한 사건의 역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정말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펜테코스트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유모 작가인 루코쿠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판 사도행전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불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불가능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적어도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첫 예배가 모인다고 광고되었는데 적어도 뭐예요? 120명은 모여야 되는데 이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40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최근 구입한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들이 왔으니까 물론 교회 갈 생각 하지도 않았고,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너무 늦도록 파티를 해가지고서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날 즈음에나 일어나게 되었고, 안드레는 세배를 구입하려고 보트쇼를 갔고, 야고보는 집에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고, 그 다음에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소에서 오버타임을 했기 때문에 못 나왔고, 요한은 시니어 골프 토너멘트에 갔고, 도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못 나오고, 밤새 드라마 보고 인터넷 보느라고 그렇게 해서 못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부득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이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룻밤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10일 동안을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오순절 성령 강림 오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 붙이러 왔다고 하는데 그 불 받아서 우리가 그 불을 전하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 상태를 조명해주고 정신을 차려 신앙생활에도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의 풍자적인 예화지만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적인 성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됐고, 오늘날까지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6년 전에 우리 교회를 또 탄생케 하는, 등대교회를 탄생케 하는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고 그 성령의 불을 이 세상에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고, 우리 모두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반기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등대교회 조병훈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웹사이트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 말씀을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에스라처럼 귀한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자신을 개혁하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여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빌라등대교회는 주일 예배 10시, 영어 예배 10시, 오전 11시, 수요일 날 8시, 매일 새벽 6시에 말씀 묵상을 합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랜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놀수 3번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지신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이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 위쪽 글랜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우리 지상 명령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하반기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